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왕자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님은 매우 이기적이고 또 버릇도 없고 또 인정도 없는 왕자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매우 날씨가 추운 겨울날 밤 한 노파가 이 왕자가 사는 성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이 노파가 말하기를 장미 한 송이를 왕자에게 건네주면서 이 추운 날 제가 하룻밤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보기에 한눈에도 이 노파는 매우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추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자는 받은 장미꽃 그 선물을 비웃으면서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실 알고 보니 이 노파는 사실은 매우 아름다운 요정이었던 거예요. 요정으로 변한 이 모습을 본 왕자는 급히 사과를 했지만 이 왕자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요정은 이 왕자에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1번째 생일이 되기 전까지 이 왕자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기 전까지 아주 흉한 야수의 모습으로 바뀌도록 저주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저주 덕분에 이 왕자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야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흉측한 모습 때문에 이 왕자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줄거리를 따라가면 중간에 벨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가 이 야수로 변한 왕자의 성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비록 모습이 흉측하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이 야수를 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사랑해 줌으로써 이제 드디어 저주가 풀려지고 사람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아름답지 않은 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아름다운 것이 추한 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아름다운 것이 추한 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아이들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또 영화니까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받을 수 없었던 흉측한 야수와 같이 부족한 우리들을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셔서 죄인에서 생명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추함에서 아름다움으로 옮겨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 또 호빗과 같은 소설을 쓴 소설가 톨킨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한편의 동화가 정말로 현실이 되는 이야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주제와 서로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3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에베소서 1장 말씀 속에는 창세로부터 예정된 우리의 구원,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에베소서 1장의 주제는 우리의 구원 문제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으로 오면 관점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직 존재하기 이전인 창세 이전에 이미 계획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인간의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우리 구원의 이야기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기 후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역사를 기록할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도 표기법이 기원전, 기원후, BC, AD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연도법이죠. 자, 기원전은 Before Christ, 또 기원 후는 안노 도미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자, 주전과 주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6년이니까 주후,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26년이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구분할 때 주전과 주후에서 그 주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지금도 우리는 역사를 그 전과 그 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로 우리 개인의 역사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상태,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상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한마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에 등장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상태는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까지에 등장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영적인 죽음, 또 생명, 은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가장 먼저 그는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죠. 자,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죽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죽음일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물학적인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물학적인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는 것이죠.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할 때 뜻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현상이 다하고 수명이 다하면 우리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죽음은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빛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에서 멀어져서 어두움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 영원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된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박탈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도록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지만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 전의 모습은 이 세 가지 죽음들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잘라지게 되면 당분간은 살아있지만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우리를 참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지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2절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과거에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여기서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와 허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따랐으니.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과거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그저 시체처럼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해요? 따랐으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내 자유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자유했지만 실상 내 모습은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유의 배후에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주인이 나를 속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의 풍조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인 사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실상은 악한 주인인 사탄이 설계해 놓은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죄의 감옥 속에서 나를 영적으로 속박하는 그런 영적인 짓눌림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나는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는 노예와 같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이 3절 말씀 속에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간쯤에 등장하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육체는 몸이 아닙니다. 흔히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헬라어에서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뼈와 살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몸으로서 또 우리 몸이 부활할 때 그 몸에 대해서 헬라어 성경에서 쓰고 있는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육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소마가 아니고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는 성경에서 몸이 아니라 육체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단백질과 뼈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전적으로 육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마음, 내 자신이 나에게 신이 되려고 했던 마음, 내 자신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했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자 했으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기울어진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술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 육체적인 사람일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폭력적인 사람, 육체적인 사람일까요? 그렇죠.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방탕한 사람, 육체적인 사람일까요?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들도 육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육체적인 사람을 그저 술과 마약에 찌들리고 폭력적이고 방탕한 사람들만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육체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약 자기의 착함을 통해, 자기의 도덕성을 통해, 자기의 종교를 통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기울어진 삶을 산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육체적인 사람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 구절에서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어떤 환경이나 교육적인 영향이 아니라 내 본성이 태생적으로 육체의 지배 아래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또 내 죄와 내 허물로 인해서 그 죄를 그대로 둘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마치 미녀와 야수 속에 나오는 야수와 같았습니다.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거나 구원해 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야수의 경우에 그에게 찾아오는 구원은 자기 자신 안이 아니라 자기의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벨의 사랑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에 속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속에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로 이때 야수처럼 추했던 나를 사랑해 주신 아름다운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과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이 담고 있는 주제는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4절 말씀 속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 따라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주어가 하나님인 것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사건 안에서 나는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사건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주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은 내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 바깥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이 물 밖에 나오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스스로 끄집어내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긍휼이 풍성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를 사랑해 준 그 벨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악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5절과 6절 말씀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자, 5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허물로 어떻게 해요? 죽은 우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남으로, 그 예수님께 내 구원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진 영적인 죽음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변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어진 말씀 속에서 3번이나 강조되는 한 가지 단어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함께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내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책꽂이에 책 한 권이 더 꽂혀 있는 것처럼 내 신학적인 지식이 조금 더 늘어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지극히 크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과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혹은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착한 사람이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타내는 구절이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이 없다라는 말과 또 통하는 말입니다. 자,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해야 한다면, 혹은 지불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보상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나 거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자격도, 우리의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선물하게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생명의 값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지불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과거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